이 말씀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중심으로 두려움을 버려라 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바꿔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 있죠. 나쁜 것,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 또 슬픔이 오는 것 그런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악한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만복의 근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신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환경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상황이나 눈에 보여지는 적들이나 원수들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이 더 크게 다가올 때에 그때에부터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지를 정탐꾼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정탐꾼을 보내는 데에 그들이 정탐꾼을 다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근데 뿐만 아니라 거기는 큰 거인들이 살고 큰 성벽을 이루고 많은 사람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군대도 없고 또 훈련된 군인들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저들은 군인이고 성벽도 있고 무기도 있으니까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저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린 얘기일까요? 현실적으로는 참 타당한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옮겨가면서 살고 있어요. 땅도 없죠. 그리고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성도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당연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사람의 그 정탐꾼의 말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거냐?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로 보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또 이 10사람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정탐꾼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정탐꾼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분명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땅을 좋은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참 보기 좋고 사람도 살기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거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먹이라.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믿음의 말로서 믿음의 눈으로서 볼 때에 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그것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10사람의 말과 이 두 사람의 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10사람의 말은 환경을 먼저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우리는 무기가 없는데 저들은 무기가 있네. 우리는 훈련된 군인이 없는데 저기는 훈련된 군인이 있네. 우린 저기는 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어 벽도 있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봤을 때는 그 10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반대로 이 두 사람은 반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두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은 참 보기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들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볼 때에 그 배경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배경은 뭡니까? 그 사람 뒤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느냐가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들은 아버지가 부자면은 자기가 부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기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은 아들도 자녀도 부자처럼 행동할 수가 없죠.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없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왜 그래요? 그 부모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배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배경은 지금 현실에 닥치고 있는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것, 그리고 현실에 닥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면 그게 진짜 여러분의 배경이 됩니다. 그 배경들은 이 10정탐꾼이 말했던 것처럼 환경을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가 저들보다는 약해. 우리는 저들보다 저를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환경이 배경이 되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이 이 환경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가장 큰 두려움. 여기 어르신도 계시겠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한 거, 아니면 또 이 대인관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자꾸 보게 되면은 그 문제가 점점 커져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면요, 이 몰입이라고 하죠. 사람이 어디 빠진다고 하죠. 그 빠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 생각, 그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그 일에 빠지게 돼요. 예를 들면 돈 걱정을 합니다. 아, 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계속 그 생각만 하면요, 이 돈이라고 이 문제에 빠져가지고 모든 게 그거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생각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배경이 하나님이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생활이 달라져요.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도 부자야.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보는 그 환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기획하시고 운영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를 든든한 배경으로 삼는다면 이 열 정탐꾼이 아닌 이 두 정탐꾼처럼 어떤 환경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배경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배경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아까대로 내 배경을 누구로 삼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지됩니다. 두 정탐꾼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큰 이 거인이 되는 그 사람들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제대로 훈련된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배경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히 주는 생명, 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그 죽음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염려스럽습니까? 그 염려와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밥을 못 먹습니다. 너무 걱정하면 밥을 못 먹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걱정하면 잠도 못 자죠. 너무 걱정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휩싸여서 원래 할 수 있었던 것도 못합니다. 요새 좀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잘 보게 되면요, 스포츠라는 것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어떤 때 실력이 더 잘 못했던 사람도 갑자기 힘을 내어서 더 잘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긴장을 해가지고 원래 잘했던 것도 못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심리 상태가, 그 마음 상태가 두렵고 긴장하면 또
원래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그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두려움에 쌓이고 또 걱정이 많은 사람은 원래 하던 일도 못해요.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볼 때에 긴장하면요. 원래 시험도 제대로 원래 알고 있었던 문제들도 틀리게 답을 하게 되고 또 정답을 체크도 잘못하게 되고 실수를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그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못했던 사람이 운동 경기를 잘 실력이 별로 없는데도 갑자기 어디선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속에 평강과 그리고 그 의욕이 힘솟아서 평소보다도 잘 실력을 발휘해 가지고 경기를 더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평소 실력보다도 정말로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그 마음속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또 지혜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갈 때에 그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호자가 여러분을 떠났습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또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육신으로 볼 때에 환경으로 볼 때에는 미약하고 또 부담것없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부자인지 아버지가 가난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제 아버지가 참 정말 이렇게 그 배경이 참 좋은 애구나, 그렇지 않구나 대충 알 수 있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그것이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서도 표시가 나요. 항상 믿음 없는 말을 하고요. 항상 근심 걱정이 많아서 얼굴이 어둡고요. 그리고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 할 때마다 두려움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보다는 못한다는 부정적인 것이 가로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돈도 별로 없고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항상 자신감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되고 있는가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되고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아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담대함으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보고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의 말과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 생활을 보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자신조차가 돌아볼 때에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나 부정적인 말을 하나 점검해 볼 때에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느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나라고 내 스스로가 점검해 볼 때에 참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꾸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만들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열 정탐꾼이 말하는 것처럼 열 정탐꾼이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열 정탐꾼이 그들이 허무맹랑하게 그냥 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선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요 맞아요. 내가 약해요. 사실은 내가 그들보다 힘이 없어요. 사실은 그들보다 우리가 못났어요. 사실은 우린 그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싸움에서 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사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남들보다 더 잘났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안 된다는 주저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서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 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이 두 사람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된다고 말하고 입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이 다 돼가는데 월초에 연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진 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내는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금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보여지는 환경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압박감에 의해서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있으면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든지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이 선포될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선포도 못해. 그것마저도 못해. 근데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구할 때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년일 다 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사라든가 여러 직장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마음속에 결정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가 말하는 듣는 말을 내가 듣는 대로 너에게 시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환경에 의해서 자꾸 두려워한 마음, 근심 걱정으로 휩싸이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버리세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가 가장 두렵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구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데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경이 누굽니까? 여러분 배경이 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당황한 상황들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배경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배경이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어려움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믿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좋은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가장 두려워하나? 두려워하는 것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내가 뭘 가장 걱정하고 있나? 내가 뭘 가장 어려워하고 있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제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생겨서 결국은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동안 내가 기도해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것 있고 뭔가 염려스러운 것 이 시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다 주님께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내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가시고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